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보드게임 중에 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젠가 게임은 작은 막대기를 탑처럼 계속 쌓아놓고 그 작은 막대기를 하나씩 빼가면서 그 탑이 무너지면 이제 게임에서 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뺄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게임에서 지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막대기 탑의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작은 막대기를 뺄 때 중심을 생각하면서 잘 빼야 되죠. 이 게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게 되면 이 작은 막대기 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중심 있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좋아 있으시고 균형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좌우 균형은 뭘로 나타날까요? 바로 정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 같은 정의를 내세우고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로 이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십자가도 어느 한쪽에 무게의 중심이 실리게 되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에게 진노를 다 쏟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죄를 향한 분노와 공의가 함께 십자가상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철저한 좌우 균형,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걸 보게 되죠. 다윗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자 우선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 지은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게 됩니다. 다윗에게 죄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책임을 또한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용서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또한 분명히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과 정의의 채찍을 함께 받은 사람이었죠.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한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녀에게도, 또한 나라를 치리할 때에도 이와 같은 주님께 배운 마음 가지고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셨던 사랑과 공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참 완벽한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압살롬에 대해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사랑과 공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까? 먼저는 이 다윗에게 잘못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분명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했어야만 합니다.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국법으로 뭔가를 다스리든 아니면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벌을 주든 분명 그 이후에 사면 절차를 하더라도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급급했지만 철저한 징계 없이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에게 진정한 또한 용서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려오기는 했는데 화끈하게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데려온 압살롬을 2년 동안 안 보거든요. 2년 동안이나 아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놓고 방치했어요. 다윗의 모습은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아예 불러오지 말았어야죠. 이럴 거면. 기왕 불러왔으면 뒤끝 없이 사랑해주고 완전히 용서를 해주든지 그러지 않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아들을 방치했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미움만 더욱더 커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죄 지은 자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가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즉 공의와 사랑으로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관계성과 내가 포함된 공동체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공의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우리도 살아갈 때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십자가에 보이신 공의와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